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한 편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요? 도움이 필요할 때면 슈퍼맨처럼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항상 곁에서 웃고 장난치는 친구 같은 존재인가요? 오늘은 모두를 울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9살 소녀 미케일라. 미케일라의 아버지는 가족, 친구, 동료 모두가 우러러보는 멋진 가장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국가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미케일라의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반대편인 중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의 생일에는 물론 미케일라가 치어리더 전국대회에 나가는 날에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미케일라는 아버지가 대회에 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상황을 이해하기로 했죠. 치어리더 전국대회 날, 아버지들은 자신의 딸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이곳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연에는 미케일라의 아버지만 빼고 모든 이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미케일라는 너무나도 슬펐지만 올라오는 감정을 꾹꾹 참아내며 아버지들의 공연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누군가 미케일라를 앞으로 불러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 those that might not know, little Michaela's dad is deployed, so he could not be here today. So we wanted you to feel special, and all of those dads are now your 행사에 참석한 아버지들은 미케일라를 위해서 작은 미국 국기와 꽃 한 송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모든 이들이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말을 마친 그녀의 아버지는 동료 군인들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많은 이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추는 춤은 치어리더 전국대회에서 아버지들이 춘 춤과 똑같은 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케일라의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은 미케일라를 위해서 저 멀리 중동에서 밤낮을 새며 춤을 연습하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미케일라는 스크린 속의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케일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아빠가 전국대회에 못 오셔서 정말 슬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스크린을 보니 아빠가 춤을 추고 있었죠.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아버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들은 오늘도 서로를 응원하며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딸이라도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욱이 전쟁터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 소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런 춤을 추는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일까요? 변명할 거리가 없어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버지는 이런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린 딸의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함께하는 아버지. 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찾아가 축하해주고 싶은 아버지. 딸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아버지.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고자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딸의 가슴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무엇을 새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무엇을 새겨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거절하기 힘든 미혹이 내게 다가올 때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루벤에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12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의 축복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었죠.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부터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대 지방에서 이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부족함이 없는 이 충만함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샘곁이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귀한 근동 지방에서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기후 조건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물이 충만하게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가 계획한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또한 마침내 요셉의 영향력의 지경이 계속 확장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면
활 쏘는 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활 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를 시기하며 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적대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 세력들이 그를 무너뜨리고자 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있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영향력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들을 능히 이기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축복의 기도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미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서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늘 마음을 써주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편애로 느껴져서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을 때 배다른 10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루벤의 도움으로 그 구덩이에서 올라와 다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구덩이에서 끔찍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되어 일생 동안 아마도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외의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렸지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지요.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훈련도 없이 돕는 이도 없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고 그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었고 수많은 적대 세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기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그 위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최후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리로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요셉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가슴에 새겨준 한 단어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드린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드린 이 축복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드린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를 비롯한 세 아내는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만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그를 향한 요셉의 애정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더욱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린 요셉을 향한 이 사랑은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어린 요셉이 엄마를 찾으며 울 때마다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앞으로 살아갈 그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야곱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도대체 그의 가슴에 무엇을 새겨주어야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악한 세상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지막 남은 단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 앞이 캄캄. 그분이 찾아와 평생 함께하며 동행해 주실 거라 약속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를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마음이 절망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있지 않냐고 나를 보라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밤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며 용기를 실어 주셨습니다.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온 가족이 몰살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를 늘 품에 안고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란다.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또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기도문으로 오늘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무엇을 새겨주고 싶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겨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장신대 신영석 교수님께서 책을 한 권 써서 제게 가져왔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하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단숨에 읽고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이 책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못 사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도 많이 사서 제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대목은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을 연결하라, 그 대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지속적으로 주일의 말씀과 주중의 삶을 연결하도록 도움을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학교와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내도록 끝없이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면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의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자기 가족은 주일날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나눔이에요. 자, 너는 오늘 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니? 그 말씀을 듣고 뭘 느꼈니? 그래, 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가족이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 손으로 쓰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써서 요 탁자 옆에다가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래, 너는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았어? 그래, 말씀으로 사는데 힘들지 않았어? 또 자기도 이제 말씀 속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면 이 밥 먹을 때 대화가 아주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근데 신비한 것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목요일쯤이나 금요일쯤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녀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가정 예배.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가정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친구들의 교회는 그 교회도 그 영상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면 엄마가 자 컴퓨터 틀어주고 자 너 여기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볼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이미 신앙교사라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유치부에 그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인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산다. 너는 왜 그러냐? 이 접근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실수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은혜가 큽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깜짝 놓치고 이런 실수를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수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노출하는 게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얘기인데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7남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승부를 거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9시 온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하루의 클라이막스 같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7남매 형제 자매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처럼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는 부모님의 자녀 교육이 있었고 그 한복판에 가정예배가 있었음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나의 지난 시절 교육 가운데 어떤 교육이 가장 영향력이 컸을까?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유학 생활까지 포함하더라도 내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교육은 가정예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났고 그들과 수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 코람데오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상진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의 가슴 속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이 베풀었던 그 사랑이 다 잊혀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정말 위대하게 여러분의 자녀는 바른 길, 진리의 길,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이미 장성하여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라는 것과 내가 어머니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재산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제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말하지 않을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가슴에 안았을 때 그때는 천지를 얻은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서 정말 내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새겨줘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심고 있지 않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깨워주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의 가슴에 새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